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했죠.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오늘 1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앞에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 야곱, 또 꿈의 사람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아주 심오하고 놀라운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은 이제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을 비롯해서 이제 그 밑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과 요셉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위한 어떤 기틀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이제 그 사명을 마치고 이들은 열조들에게로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우리가 소설이나 어떤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그냥 우연한 기회로 1편 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2편을 보지 않을 수 없고 하다가 끝까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이스라엘의 다음 이야기 너무 우리가 궁금한 나머지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출애굽기를 계속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러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우리 3월 달에 개교하는 더드림 아카데미도 첫 번째 묵상하는 책으로 교사들이 출애굽기를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같이 이렇게 의논한 것이 아닌데 1월부터 이제 성경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출애굽기부터 스터디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묵상 책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좀 통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창세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한 형제님도 해가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가 뭘 굽는 거냐? 출애가 뭔데 그게 굽냐 맛있냐, 뭐 마태복음은 뭘 볶은 거냐.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들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게 아니고요. 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다, 애굽을 벗어나다, 애굽을 탈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은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역사적 실제 사건이면서 또 동시에 이 역사를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베푸신 구원,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애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애굽,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매였던, 이 세상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그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 매였던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 진정한 자유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살펴볼 출애굽기의 이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요, 단순히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인생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삶을 얽어매고 있는 이 세상의 잔재들이 있죠. 그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요, 1절부터 5절에서는 야곱과 함께 애굽에 오게 된 이제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소개가 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제 총 70명이 애굽으로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고 또 요셉도 죽고 또 그 시대의 형제들, 그 시대의 사람들 다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만 남아서 이제 애굽에 살면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여러분 우리도 다 죽고 우리의 다음 세대만 이 자리에 남아있는 때가 있겠죠. 그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 천국에서 헐헐 날아다니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상당한 시간이 이제 지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이제 430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모세가 성장한 기간이 40년, 또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있었던 기간 40년 해서 총 80년을 빼면은 이제 350년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350년째 되는 해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을 했다는 거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 그만큼 번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으로 계수가 됩니다.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뭐 여자나 아기나 뭐 하면 훨씬 더 큰 숫자겠죠. 그러니까 이 300~400년 사이에요,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어떤 자연적인 출산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냥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복주심의 결과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고 또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자연적인 출산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복주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앞에서 거듭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밖으로 불러내셔서 밤하늘을 봐라, 밤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또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약속하셨고, 또 그가 애굽에 내려가기 직전에 브엘세바에서도 약속을 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로 삼으신 거죠.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스라엘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야곱이 뭘 잘했다는 거예요, 잘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해 줄 때 그들에게 축복했던 말들을 보면 그들이 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런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 복주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뭐 조금 잘 되고 조금 복을 받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착각해요. 내가 그런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1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세전부터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1장의 주제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이스라엘의 번성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후반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외부에 이제 상당한 핍박과 방해가 가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번성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름 평온한 이제 삶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덕에 엄청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게 영원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니까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해도요, 요셉은 애굽의 레전드였어요. 애굽에서 정말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뒤덮는 기근이 찾아온 때에 이 기근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대비함으로써, 그죠? 애굽뿐 아니라 열방을 살린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국가적 위상은요, 정말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바로의 왕권도요,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공고해졌습니다. 토지 국유화를 이루었고요, 또 새로운 세금 제도를 세우면서 정말 애굽이란 나라를 새롭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죽은 뒤에도 그의 이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요셉에 대한 이제 기억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끝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하죠. 물론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진짜 기억 속에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일까요? 뭡니까? 모르겠습니까? 고의적으로 알지 못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역사를 바꾸고자 했던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자 했던 겁니다. 요셉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말살하고 수정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놀랍게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데 75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사례가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완악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도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더 이상, 예전에는 복이었거든, 이게 복덩이였거든, 우리 여기 와서 같이 살아줘 했거든. 그런데요, 이제는 눈엣 가시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최대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든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인데요, 그의 마음이 완악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나보다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요, 쉽게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쉽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나랑 비등비등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눈빛이 바뀌죠. 그죠? 예전에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살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외국으로 가서 몇 개월 뒤에 전화 통화를 한번 했대요. 그게 처음에 가가지고 아무런 연고지도 없이 가가지고 이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잘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잘 지낸다는 거예요. 이곳 사람들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곳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 도와줘서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야, 너무 그나마 다행이네. 그러고는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 5년 뒤쯤에 또
한번 연락을 할 기회가 있어서 연락을 하게 됐대요.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잘 지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기 이 인간들 말이야. 사람이 놈으로 바뀌고 인간으로 바뀌었어. 못 쓰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도와주더니 자기가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어느 정도 잘 되고 자기들 많이 잘 되니까 가차없이 짓밟더라는 거예요. 눈빛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그 지방 사람들의 특성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 나보다 못 살고 어렵고 못하고 하는 사람은요,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가 나아지고 잘 살게 되고 해서 나랑 비등비등해지고 하면은요, 가차없이 짓밟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로왕도 그랬던 겁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70명이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작고 연약한 그런 민족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막 다 도와주고 싶고, 또 요셉의 가족이라고 하니까 다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몇십만 명이 되니까 딱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로 왕이어서라도 만약에 이랬다면은 딱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잘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중에 그가 상황이 나아지고 자리를 잡고 잘 되었다면요, 더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잘 됐을 때 그것을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도움을 주었던 누군가가 지금 잘 됐다면요, 축하해 주십시오.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이제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들 발 아래에 딱 두어야 하는데 지금 자칫하면은 이들이 반기를 들고 또 자신들의 적과 합세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위협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9절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먼저는 이제 여론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 히브리 감정, 반일 감정, 반중 감정, 반미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반 히브리 감정, 반 이스라엘 감정을 이제 백성들에게 심는 겁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고작 몇십만인데 애굽이 훨씬 크죠. 훨씬 강하죠.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백성들을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염려된다.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동을 먼저 한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들에게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요. 이제 힘든 노역을 이제 시킨 거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또 건축하게 하고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고 하죠. 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힘으로 짓누르고 통제하는
하고 또 가스라이팅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출산을 이제 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들의 삶이 힘들어서 이제 맨날 일만 해야 되니까 이제 임신하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우리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됐대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면 그들이 약해져야 되고 그들이 비실비실해져야 되고 그들이 쇠퇴되어야 마땅한데 그러기는커녕 학대할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강도를 높인 거죠. 13,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노동의 강도를 더 높여라. 학대의 강도를 더 높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농사 밭에 물을 대는 일, 이러한 이제 그 당시 노동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만 골라서 이제 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엄하였더라 그러죠. 아주 혹독했다는 거예요.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누가 하는 일이냐면요 단순히 바로라고 하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바로가 하는 짓은요 사탄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짓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한 것은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죠.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번성하지 못하게 쇠퇴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보면요 그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가 반히브리 정책을 펼친 것처럼요 오늘날 세상에도 반기독교적인 반교회적인 반성경적인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고 또 짓밟아서 번성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사탄이 그렇게 할수록 교회는 쇠퇴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져.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져.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마치 불을 끄려고 부직갱이로 막 불을 내리치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더 타오르는 거예요. 불씨가 날아가서 불이 더 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핍박과 고난이 가해지면요 오히려 더 번성하고 퍼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의 큰 핍박이 가해지죠.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핍박이 가해진 것입니다. 왜 핍박을 가했을까요? 그들의 교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죠. 그들을 잔멸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열방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가 외부로 나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활용하셔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죠. 사탄은 교회를 죽이고 말살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부흥은요, 이 핍박을 통해서 다 일어난 것들입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사회도 보면은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정부의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네로 황제 때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자당무도한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사회의 혐오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잡히는 대로 사자굴에 던지고 또 태워서 죽이고 길거리에 등이 그런 거였어요. 그죠? 너무 이렇게 말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잔악무동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기독교가 쇠퇴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깊숙한 곳으로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숭고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국의 또 북한의 또 여러 이 아랍권의 이런 지하교회들 보면은요, 그 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히려 더 번성하고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학대는요, 물론 이 바로의 악함이었고 완악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애굽 땅의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깨어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되는 분이 지금 있어요. 깨어나라. 네. 우리 좌우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라. 이제 때가 되었다. 돌아갈 때가 되었다. 네. 깨어나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 어제 제자훈련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눔을 듣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자기 인생에 참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가 참 특별한 한 해였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모두가 봐도 정말 그렇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들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한 해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제자훈련 기간 동안 수술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듭되는 유산을 이렇게 겪는 아픔을 겪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막막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로 인한 여러 고민과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사그라들고 에이 교회 안 다녀 하고는 나가고 퇴보할 법도 한데,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참 심오하고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셨습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왔습니까? 세상이 막 나를 핍박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우리에게 불행한 일처럼 보이고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 그것은요, 우리 삶의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영적인 알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하나님이 확성기로 나를 깨우시는구나. 일어나라.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 인생에 특별한 새 일을 행할 때가 되었다 라고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에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간증한 형제님도 봐봐요. 고난이 오니까 살아나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애굽의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계속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를 더 높였죠. 그런데도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태어나는 애들을 이제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명령, 어명이죠. 왕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도록 해라. 임신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대놓고 아이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숨겨진 발톱이 더 이제 드러난 거죠. 노골적이게. 그죠? 이것은 단지 어떤 바로라는 한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결국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딱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요 똑같은 수법으로 그랬어요. 헤롯 왕을 부추겨가지고 어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중에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도록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박사가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다 죽여버려라.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려라. 똑같은 수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요, 이 낙태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낙태율이 1위래요. 낙태율이. 출산율이 최저고 낙태율이 최고래요. 그럼 딱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저출산이 문제인지? 낙태 문제만 끊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사회 문제, 사회 현상,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고요 영적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이 나라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에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있어서 또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낙태법을 폐지하려는 이런 흐름들, 이게요 다 마귀적인 일들이에요. 그에 있어서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바로의 미움도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어요. 노골적이어졌습니다. 시기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살기가 되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로의 핍박도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막을 수가 이제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바로는 그 당시에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말은요 신의 말과 같은 거였습니다. 어길 수가 없어요. 바로의 말을 어찌 어깁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대요? 바로의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다 살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한 것입니다. 바로도 두려웠겠죠. 그런데요,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은 더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냐?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바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서 선택한 결과 이 산파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페이버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부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메시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편에 서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곧 누구 편에, 어느 편에 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누구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바로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마귀 편에 설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6장에 가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정탐을 하러 갔다가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줬어요. 도망치게 해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서 그 라합과 그의 온 집만 유일하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 여인은 배신자예요. 민족을 배신한 변절자예요. 게다가 그 방법도 속였잖아요. 그죠? 자기 민족을 속이고 자기 민족을 멸망하게 만든 그런 배신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도덕 윤리적으로 어떠했는지 이런 거에는 통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녀가 어느 편에 섰느냐예요. 어느 편에 섰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느 편에 서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디에 섰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자기 나라 편에 선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누구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잖아요. 고조 할머니. 놀라운 명예로운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의 전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각 성경마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대표하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도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기생 라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산파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편을 분별하고 그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분별하고 감지하고 그 흐름을 잘 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흐름을 도통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겁없이 정반대편에 서서 막 이루고 있어.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흐름을 분별하고 그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순풍을 지금 막 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로가 멍청하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뭐냐면요, 하나님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흐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 이 나라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거스르는, 가로막는 사탄의 흐름도 있게 마련이죠. 차별금지법, 낙태법 폐지, 그 외에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이런 법과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적인 여러 발상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의 최대 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에서도 그래요. 공산주의의 최대 적은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공산주의의 최대 적은 교회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단순한 우리는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이에요.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요, 반성경적이고요, 또 반교회적인 영이에요. 그리고 속임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러한 흐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편인가를 알고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열방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또한 목소리를 또한 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만물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만물 아래에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만물 위에 세워져 있다 그랬어요. 만물 위에서 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라를 영적으로 잘 이끄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정치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비롯한 사회, 문화, 교육, 경제, 외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편인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가 기도하겠어요? 절이 기도하겠습니까? 오직 교회만 할 수 있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이 땅 구석구석에 계속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가 사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려 하지 말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설 때 이 나라가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이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빛과 소금된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 있으십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딱 하나예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아니에요.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뭐가
나에게 좋은 건지, 뭐가 나에게 돈이 되고 또 커리어가 되는 것인지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편인지, 무엇이 마귀의 편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흥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깨우시고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일으키시고 열방의 복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